대해서 내가 이 하는 말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하는 말이, 그 하는 논리와 해설이 궁극적 깨달음의 성불론의 학설이 되든 말이 되든 논리가 되는 건 곧 불설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궁극적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식에다가 일단은 기준을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곧 불설과 다르지 않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꼭 이 말씀이 불설과 같아지이다 하는 발언을 늘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하시는 말, 부처님의 하시는 행, 일체의 모든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해설을 하든 그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곧 그 얘기는 아무리 하잘것없는 말 같지만은 그 말은 일반 평범한 강의가 아니라 곧 불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이거는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불설에 가까울 겁니다. 왜? 이러한 해설이 없어요. 내가 오늘 강의하러 나오면서 평소에 이 열의 시포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사실은 찾았어요. 이 열의 시포에 대해서 일반적 백과사전적 해설은 많습니다. 그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서 말하는 거나 백과사전적 해설은 역시 이 세상의 논리가들, 세상의 어떤 상식에다가 기준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그러한 학설은 전부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세간법적이라고 한 것은 그게 이 세간법의 어떤 그 인과 응보적이고 화합적이고 연기설적이고 모든 것이 생멸의 법칙, 있다가 없어진 상대적 논리는 전부 세간법이라. 그래서 이 열의 시포를 갖다가 세간법적으로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모독스럽다는 생각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그늘 타면 어때? 아니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말뚝을 떼면 어때 또? 그래도 할아버지는 마냥 좋은 기라. 그저 그런 측면에서 대자대비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참 가장 재롱스러움으로서 사랑으로서의 어떤 전표가 되니까 그게 다행이지. 아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법의 날카로움 같은 것, 삼엄하고 그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라는 양반의 뒤에 따라다니는 양반들이 밀접 건강이라 해서 그거는 부처님의 눈에는 누구도 안 보여요. 대보살 마하살을 제하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 대보살 마하살 자신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미 불의 경지에 간 사람이 세존을 보호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유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진의 시를. 나진의 시는 실제로 그 옆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실제로 육신을 가진 사람도 무수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 60여 년간 이 세상에 잘 나름대로 불법을 피해가다 가시죠. 그분은 말은 불법입니다. 나는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의 시포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세간법적과 이거는 출세간법, 출세간, 최상승 법적 해설인데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상승법으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최상승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들으면은 어째 보면 어린애 얘기 같기도 하고 전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세간법을 통해서 세간법으로 넘어가는 얘기. 그러면 먼저 여기서 열애라고 할 때 여자에부터 의미를 자세히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라고 하는 것.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여기에 있는 여기 열의 시포나 이게 이 아미타경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요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일단은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우리 앞에 보살님이
왜 경에 보면은 열애가 말했다 그다, 서가모니가 말했다 그다, 아미타불이 말했다 그다가 또 저게 보면은 원각경 같은 데 가면 다타 아가도 아라 삼맥산 붙다 이래 나가. 그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랬거든. 거기서 나스카문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스카문이라고 밝힐 때는 아주 순수한 인간적 관계에서 말할 때만 나스카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열애가 설한다 이랬을 때는 열애가 설했다. 나 열애가 설했다. 열애가 설한다고 이랬을 때는 니 내라는 개념이 없는 절대적인 근본에서 내가 말을 한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한 10호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똑같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 보살 말씀은 남이 타불도 나오고 무슨 부처도 나오고 그 부처가 부처가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하는 이 문제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친구들이나 나라는 아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한다고는 안 믿습니다. 또 내가 이 글을 썼다고는 안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가장 이 세상에 인생 말단은 노가다판 저게 말고시 가서 대한통운입니다. 거기 가서 말단 노동을 했어요. 노동자의 모습을 봤을 때 노동자 천명일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한동안에는 내 친구 저 친한 친구가 그 책장사를 나보다 먼저 했는데 청계천 가서 책을 팔다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문전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나 책 파는 것밖에 못 봤는데 언제 내가 공부를 했고 언제 무슨 이 불법을 얘기하고 이거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좋은 그래도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명문 고등학교 특재생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지가 글을 썼다 하면 소설 밑건이라고 썼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천명이라 썼다 하면 그 사람한테 말이 안 돼. 왜? 나무 학교 다니는 문전에서 책장사 하던 천명이래요. 잘 이해하세요. 잘 들으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어렸을 때는 엿장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면 엿장사 하던 천명이래요. 그럼 내가 엿장사할 땐 엿장사할 때 천명이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엿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엿장사에 대한 스님들 잘 하는데 너 이놈 엿장사라는 게 안 하지? 너 이놈 안 한다 이놈 엿장사. 엿장사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어물장사, 고기장사, 몽물장사 하는 때는 그런 거 저런 걸 해봄으로써 그러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절에 가서 앉아서 연불하는 거 봤을 때 저거 10년 묵은 중이야 있을 거나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던 양반을 저거 천도사 저거 또 이래는 게 나고 그러면 그때 천도사. 그러나 저는 처음에 절에 가가지고 계속 남들이 나를 부를 때 스님으로도 못 부르고 뭘로 부를 이름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항상 분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분자야 분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 분자라는 말이 사실 그때는 그 얘기가 듣기도 그저 그렇고 뭐 그냥 그런 대로 받아줬는데 오늘날 나는 왜 그때 그 보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쉽게 분자라고 불렀는가를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그림에도 나옵니다. 저래 가면. 그걸 이미 영적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불렀어요. 군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절에서 공부할 때 모습의 군자는 나는 군자 천명일 암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극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극락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극락의 그저 지구한 가장 최상의 극락. 극락은 더 이상 어떻게 장엄할 수 없는 최상의 극락을 장엄국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니까 그 아미타불 최상의 극락세계는 아미타불로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라. 요 얘기라. 그러나 그 본질 천명이라는 고백이죠. 이제 됐습니까? 예.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요.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는 말은 진열한 말이고
운어스님이라든가 세계의 석학, 일본에 있는 일본의 대단한 이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해? 열을 갖다가 시공을 초월한 것을 그 자체를 갖다가 열하고 한다고 이랬거든. 제법의 본체, 이체, 이성, 진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여에 대해서 여. 그 여여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부처님을 열애라고 할 때 열애는 원래 자라 오는 것 같다 이랬는데 오는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로는 뭐냐면 의뢰이 그렇게 되어진 것 이 소리라. 의뢰이 그렇게 되어진 것. 의뢰이 그대로 이 자연 이대로 부처라는 것이 열애라는 말이 이게 예를 들면은 열애라고 할 때는 자연 그대로가 된 상태. 일체 모든 존재, 흙이만 흙, 돌이만 돌, 사람은 사람, 부처만 부처, 어떤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어진 상태를 열애라 해요. 그러면 열애 차원에서 말할 때는 일체 그대로 되어진 상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애 10호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 세 차원, 즉 말하자면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최상승법적 해석을 잘 들으면은 이제 뭐가 와닿아요. 한번 보라고요. 제일 먼저 열애라고 이랬습니다. 이게 열애라고 하는 것을 백과사전에는 진여로부터 내연한 자, 진리로부터 나타난 자 이 소리입니다. 진리로부터 내연한 자. 자, 이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어렵습니다만은 진리로부터 내현했다, 드러났다. 내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진공의 이치로 보라고 자꾸 쉽게 얘기합니다. 진공의 이치가 맞습니다. 진공의 이치는 진리라고 해요. 자, 보세요. 뭐든지 여기에 자네가 온 것, 내가 온 거는 전부 허공에서 생겨났어. 그렇지? 구름이 생긴 것도 허공에서 생겨났지? 허공에서 생겨났는데 어떤 거는 돌로 나왔고 어떤 건 물로 나왔고 어떤 건 사람은 어떤 짐승으로 나오고 이랬다 이 말이라. 내연한 것, 어떻게 드러난 것, 이걸 열애라 해요. 이것을 열애라 한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드러난 걸 열애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0호에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이 일반 사람의 해설은 열애를 진리로부터 내연한 자라 이랬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묘법 연화경 한 임도현 스님이 도림 스님이 쓴 그 책 해설에는 상당히 쉽게 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에서 방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신 열애이시며 이걸 열애라 한다 이랬거든. 진리로부터 몸을 나타내신 분이라. 자, 이거는 세속적 해석입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3살 먹은 어린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라는 말은 되지만 나로부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리로부터 온 것처럼 말을 해서 이게 세간법이라. 이 잘못 해석했습니다. 모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 기도하러 가면 연음을 받는다고 이 소리가 내는 유치원도 한참 어리석은 유치원들 용어로 난 들고 있고 신이라는 것은 내가 빈다고 해서 쫓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질 않아요. 신은 진정한 신성은 내가 어디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구해서 잡을 수가 있는 성질이에요. 태양 빛이 만약에 나한테 쏟아진다면 그 빛 자체로만 있으면 되지. 그 태양 자체로만 있으면 거기엔 빛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그 빛이 빛 앞으로 내가 쫓아갈 수 있다고 믿는가? 아무도 못 가요. 우리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명 중생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진리로 갈 수는 도저히 없어요. 여기 진리로부터 몸을 나탔다 이랬는데
그렇지. 진리체로서 몸을 나쁜 개체성을 열애라고 한다 해도 천만이. 그 소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가 기속되는 자리를 열애라 해요. 반대로 해석했어요. 지금 네나 내가 부처님 앞으로 갈락하면 네가 아무리 갈락해도 못 가요. 부처님이나 신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요 말을, 열애란 말을 기가 막히게 시적으로 그 양반이 읊었어요. 기도하고 있거라. 기도만 하고 있거라. 그러면 발자국 소리도 없이 너도 그 누구도 몰래 그대의 주가 말이라. 이것은 그 말씀은 열애라는 성을 기가 막히게 묘사한 어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같이 깨달은 분 아니면은 인간이나 중생이나 어떤 신성 무엇이 부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전연불가능해요. 묘법연화경 자체가 왜 우리는 묘법연화경을 수지독송 아니하면 성불을 못하는 걸 알아야지. 모두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 부닥닥 깨달으면 부처가 되겠지 이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요. 그건 전연불가능해요. 다만 본디 그렇게 되어진 저 부처님 진리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임해비. 저 태양에서 빛이 일로 쏟아지게 빛이 오게 돼 있어요. 오시는데 8분 몇 초 걸리신다 그래. 네? 8분 몇 초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하고 급이 어떤 시간이 필요해. 자네가 성불하는 거. 내가 앞으로 같아서 글로 달려갈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 저 빛은 항상 어디나 없이 쏘고 비추고 있지만 지가 자꾸 빛을 가리니 재주가 없는 기라. 그 빛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만 열어나라는 건데 물론만 열어나라는 건데 죽으란 사람 우리는 열으면 죽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대로 이기면 될 거다. 완전히 열의 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 가득한 묘법연화경 이리면 될 거다. 쓰면 될 거다. 이제 뭐 연애란 말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아무리 성불을 시키고 신통을 얻게도 안 돼요. 우리는 열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태양 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줄 수가 없어요. 태양 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걸로 기속돼. 그러므로 모든 것은 그걸로 갈 수가 있어. 그래 원래 자체가. 열애가 되면은 어디가 없이 내 자는 거래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소리. 왜 내 자 쓰는가?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현재형도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한없는 진화의 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 성불은 진화입니다. 진화 법칙이 뭐냐 이게 성불이에요. 열애라고 하는 말 교과서적으로 진리의 몸을 나쁘신 열애이시며 진리의 몸을 뿅하게 나타나면 어떤 개념상 어떤 조그마한 세포 같은 것이 어디 구름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났다는 상징설이 되고 말아요. 이래서 오히려 열애라는 말을 모욕스럽게 해요. 그렇지를 아니하고 열애라는 말 자체는 바로 태양 그 자체가 된 모든 것을 밑바탕이 된 그 자리이므로 우리는 이 열애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기는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열애라는 이 열의 장이라는 장에서 한 발자국도 한 생각도 떨어져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내라는 개념 사상이라는 것만 뿅 하고 사라지면 되는데 죽으라고 안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묘약 내가 말하는 특별조치법을 하나 만들어놨으니 정부업지는 수리수리마 아수리문이라 자꾸 이리고 수지 독송하라 이 소리라. 이것이 열의 본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응공이라면은 여기 응공을 백과사전에는 뭐라 했느냐. 세상에, 이 도린스님의 해석은 이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응공이다. 학교 선생님이 되면은 학부형들로부터 팁도 얻을 수가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줄도 받고 그래요. 세상이 그런 언어는 아니다. 니나 내가 부처한테 절을 할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응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응공인가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어떤 것이 응공이 되는가. 자기 자체가 응공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난초는 하나의 난초가 필요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물도 필요할 것이고 빛도 필요할 것이고 나락은 또 나락대로의 뭐가 독특한 걸 다 필요로 해. 그렇지? 꽃은 꽃, 자네는 자네. 자네가 또 죽을 때 죽음이 필요할 때 죽음을 필요한 조건을 또 여기 응공이 응공의 승리에서 죽음으로 자네 가고 또 다시 삶으로 가고 해탈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이래. 내가 하는 말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응공력에 의해서 내가 라는 말이 돼요. 미국 사람 미국 말이 되고 쏘는 사람 쏘는 말이 되는 것이 응공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응공이라는 건 자격을 누구한테 내 이만한 자격, 말하자면 내가 대통령 됐으니 대통령 권위적인 무슨 공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권위론적 이해는 아주 속된 표현이라 아주 이건 저질스럽고 아주 추해. 이런 말은 우리 머릿속에 지워요. 우리 할애비가, 나도 오늘 손자들이 왔다가 그러더니 요놈의 새끼들이 할애비 보도 안 하고 그절 갔다고 그게 뭐라고 쫓아가서 내가 이거 아이고 팁 좀 주고 왔다. 아무리 자식이 효성스럽지만은 아버지, 그리고 아무리 못된 동생이 형만하다고 어림도 없어요. 형만한 동생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확실히 와닿아요. 응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런 자격 없사니까 누구한테 뭘 받아야 되지 까불지 마라. 그런 도둑놈 심벌 버려. 응공은 어디부터 세속적, 세간적, 세상 법적 해석은 어디냐면 아랑가부터라. 아랑가부터는 남에게 공양을 받을 수가 있어. 왜?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법적 거래사냐. 그러나 실제 진정한 응공은 전기 발전기라니 발전기가 불이 와주는 거 우리 욕에 전기 끄니까 전기가 와주고 전화가 와주는 게 응공력이 아니면 안 돼요. 자연의 모든 선리, 우주 모든 진리의 속성이 응공이 아니고는 가능하겠는가 상상해봐. 이제 깨달았어? 이제 뭐가 와요? 아직도 빙빙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슬퍼서 울면 눈물 찔찔 나는 것도 응공력에 의해서 그래요. 슬픈 생각을 가지고 눈물이 찔찔 나거든. 이 응공이 아니면 눈물로 만들어지질 않고 슬픔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기쁨이 날 때 기쁨이 막 환희가 나고 춤이 날 때 춤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전부 그러한 불성의 응공력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기라. 그러한 자, 응공 모든 것의 존재에 그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그대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자. 하다못해 회사의 정주영 씨만 해도 사업가 정주영 씨 저런만 해도 상당한 응공력이 있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빌걸 다 써요. 그런데 한차 조그만한 기업가도 저런 힘이 있는데 세존이 되면 그러면 정경씨 같은 어른이 내가 알기로는 그 아들이 요번에 뭐 8천억을 팁을 누굴 줬다대. 8천억. 그분들이 돈의 개념은 보살이나 나한테 돈의 개념이 아니라 한차 시속의 인간도 돈이 워낙 많으면 그거 돈이라는 개념이 종이 쪼가리도 그런 종이 쪼가리라는 개념마저 없어. 한참 요 얼마 전에 우리 부도가 우리는 IMF 죽을 지경인데 현대의 중국 울산 그 뭐라 저 현대중공업에서는 하루에 2조 8천억씩 벌어요. 하루에. 그런 사람은 정중이란 분은 전생에 나름대로 도를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러한 응공력을 받았어.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응공력을 받아서 큰 부자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제 알겠어? 뭐.
그 보살 자질한 것, 필던 버는 거 부처님한테 갖다 주고, 아이고, 응공식에 내가 베풀어 준다. 이런 꼭딱지 큰 소리 하지 말아, 얘는. 자, 이거 유추한 소리. 그래, 요새 또 팁받을 것 겁나요. 이미 해설인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해요, 좌우지간. 이래서 백과사전에는 응공은 뭐냐? 인간과 신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일어나는 이걸 세간법이라 못 쓰는 소리야. 이러면 아상이 있는 사람이라서 못 써요. 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면 벌써 아상이야. 이 부처님도 이미 암에 아상이 있는 중생상에 떨어져가 성불 못해요. 그런 의미 개념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존재에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싫어하면 싫어한 조건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고 좋아하면 좋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면 있은 대로 해주고 없으면 선일 만들고 겨울엔 겨울에 선일 만들고 봄엔 봄에 선일 만들고 봄께 산도 그렇습니다. 잎이 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을은 산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대. 단풍이 들어 내려오대. 그러니 보면 보게 우리 감사장자는 들판에서부터 파릇파릇하더니 이것도 실실 기올라가 우리 산중턱까지 잎이 지금 나온다고. 이게 응공이야. 쥐가 높은 게 봄이 좀 늦게 가고 쥐가 낮은 게 봄이 조금 일찍 오고 그러지. 거기 그대로가 응공이야. 여자란 말이 진여란 말이고 사실 있는 그대로란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런 의미 개념을 붙이지 말아라. 아무런 신념도 사념도 거기는 분별도 그 무엇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자연 바로 있는 이 사실 이대로를 열애라고 한다. 이대로가 가만히 부동하지 않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성의가 전부 열애 응공이다. 참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특히 나츠리스 선생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종교라고 했을 때 오직 그 선생님과 나 마음 가슴 속에서만 정말 그 말은 통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나츠리스 그 말에 의하면 얼마나 핵폭탄보다 무서운 거기는 저주의 소리도 있었고 살벌한 그 뭔지 그 양반이 25개국으로부터 검정령까지 내려졌던 것은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딱 맞는 말씀. 한계부터 두 번째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 세 번째 인종차별이 뭐니 이런 개념이 사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건 딱 맞는 거예요. 이분은 열애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열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응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사자후를 진짜 거기 사자후입니다. 천하만 사람이 다 들으면 깜짝 놀라고 정말 이단시 할 수 있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대선언이라 해서 선언을 했거든. 거기 사자후라. 그야말로 1대 100만 1대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56억인가 얼마 되지? 56억 대 자기 일이라. 그래도 그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 누구도 그걸 지탄 못했다. 그분의 빛나는 눈빛과 그분의 사고무진의 그 머릿속의 열애장에서 나오는 빛나는 의식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간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차원도 알아는 둬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해서 혼자 절에 사시고 돌을 닦으니까 부처님은 그 거룩하신 덕을 입은 분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존경과 예와 모든 걸 바칠 수 있었고 또 부처님의 응공력에 의해서 그렇게 참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세속적 측면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도 우리는 갖고 있어.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러나 열의 시포에다가 그걸 붙이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편지. 이 백과사전적 해석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혜가 참되어 모든 것을 정확히 보는 정편지라. 정확히 보고 안다. 자, 임도린 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고 하니 물론 이분도 백과사전을 보고 여러 사람의 해석을 보고 이 양반도 한 것이지 자기 혼자 뭐 독단으로 이런 해석을 한 건 난 안 줄 잘 압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편지를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저렇게도 세속적 측면에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
번뇌 망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의식으로는 이렇게도 내릴 수 있고 저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애라는 여자가 시공을 초월했다는 우리는 그 기본 사상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걸 기본을 해가지고 해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러한 논리나 그러한 사고나 그러한 변론은 전부 불설이 돼요. 중국에 보면은 많은 책자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불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 천지파랑경 같은 거, 또 무슨 경 같은 거, 숱한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들은 보면 끝에 가면 반드시 불설 무슨 경, 불설 이런 앞에 불설을 붙였어요. 불설 붙인 것은 왜 붙였는고 하니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 앞으로 내 얘기가 우리 저 항해원 양반들은 어제 그 삼초경 내가 얘기한 거, 삼초학설은 분명히 불설이다. 세간법 세상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해석한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설 붙이면 돼. 왜 불설을 붙이느냐? 부처님의 궁극적 이념에다가 맞추어서 해설을 했기 때문에 불설이 돼. 누가 말했던 간 그 누구라는 개념이 그게 아무런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는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어쩌고 저쩌고 개똥 같은 소리 듣기가 싫어. 그건 세상법적 얘기라. 세상법적.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편지는 자,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네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자네는 안 돼요. 의리 하나는 개미 알고는 도저히 의리의 그 절대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개미자입니다. 벌어지지만은 의리 하나는 거기 개미로선 정편지라. 오직 개미의 그 의리, 깡패 도둑놈의 의리, 마누라 1000개 만개 바꿀지언정 나는 오직 우리 엄마,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반드시 마누라가 싫어요. 그거 쫓아버리란 말이야. 그 출구자의 첫째 들어가요. 응?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벌어지는 벌어지지만 잘 높은 양반을 받들어 모시는 양반, 이 뭔지 알아? 벌공자지. 충성에 있어서는 벌을 우리가 인간이 못 당해요. 나는 적어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생각해봐. 안 그런가? 정편지를 내가 설하고 있어요. 난초 꽂혀서 나는 독특한 향기를 누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꽃이나 다른 나무가 그런 흉내를 못 냅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편지라. 난초의 난초꽃, 나무는 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인간, 뭐 어떻고 이 모든 존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을 잘 생각하면 정편지가 뭔가를 알아요. 이제 제피요? 아이고 대도 안 한 나만 믿게 가지고 그걸 백과사전직 해석을 가니까 내가 불교 학자라 내가 불교 법사라 이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많은 법사들 불교 법사들이 와서 내 강의를 들으라 하는데 하고 안 듣는데 내가 이 목숨이 가는 날 언젠가는 밑에 지나면 이 더러운 얼굴이지만 못 본 게 후회될 거예요. 나는 불설이요. 그 불설은 내가 부처가서 했단 말이 아니라 아까 또 잘못해서 가지 마라. 저마다 자네가 하는 지식이 다르고 내가 하는 게 다르고 우리 식합장이 다르고 우리 모두 보살 다르고 누가 다르고 저마다 각각 다양한 기술과 재주와 정안을 가지고 있는 건 뭐라? 그건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상상해 본 일 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학생 가르치보면 알지. 천만 학생을 따라보면 천만 저마다 제살과 제향기와 제막결과 제암과 제 독특한 기능, 질과 소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미루어 보아 정편지가 뭔 줄 알아라. 정편지에 이르면 모든 존재에게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무엇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빛맛은 똑같은데 온갖 종자가 먹으면 저마다 지 색깔과 지 빛깔을 낸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요번역에 있는 학설이 바로 오늘 정편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열의 10호 속에 전부 묘법연합연의 뼈가 다 뼈대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골자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제발 내가 알고서 얘기하는 이상으로 모두 내 얘기를 받아주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따라다닌 우리 경아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내 생각이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이라도 심안 심은 보다는 낫다 그러더라. 조금 뭐가 와닿나? 이제 정편지를 어떻게 우주적으로 봐야 되지? 에? 우주적 개념으로 읽어야 되지. 무슨 조만한 무슨 어떤 편견적인 어떤 일면을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정편지가 됐을 때 부처가 성불됐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수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불했을 때 그 나라 땅은 어떻게 생기고 그 나라 백성은 어떻고 그 나라 보살은 얼마고 그 사람 수행 그 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각각 다른 것은 보살이나 내가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정편지에 대한 바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뭐랄게 정견이거든. 정견. 옳게 보는 것. 옳게 보고 알므로 내 나라 내 국토 내가 성불했을 때 모든 백성과 일체 모든 존재들은 하다못해 나무라도 정편지가 돼가지고 온갖 그 시방법계 그래 경락세계에 있는 나무는 법문까지 하잖아. 부처님은 법문까지 나무가 내가 수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국토는 그렇게 열의 현상이 일어나 열의 10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정편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뜻 이래놨는데 깨달은 자라는 말인데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과 완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 여기도 아까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소중한 말입니다. 완전과 완벽은 다릅니다. 완벽은 편벽된 쪽이고 완전은 두루 원통적인 걸 말이에요. 왜 여자는 여자로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응? 왜 남자는 남자로 만족하려고 하느냐? 난 내가 지금 못마땅한 게 뭐냐면 왜 하필 수학자만 되느냐? 물리학자 왜 또 물리 수학이 그기지만 왜 또 문학자만 되려고 해? 왜 또 미술가만 되려고 해? 나도 이상해. 총체적인 다란이가 돼야지. 다란이. 왜 자꾸 불교에서 다란이 다라냐면 전체적인 게 되라 전체적인 게 되라 이렇게 완전한 무엇이 되라고 자꾸 그래야만이 원통이 되거든. 완전히 되면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 이 완자는 요거는 여기 위에 요거는 간머리 우주를 말이에요. 우주 요거는 우주 이거는 원인데 1파이를 1원이라 해요. 1파이는 3.1314로 나가나? 3314 영구적으로 안 풀린 걸 1파이 영어로 파이 이래 쓰지요? 수학에 이래 쓰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이 화문에서는 파이만 하는 게 미분 적분의 글자가 수북해요.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저 묘자가 마이너스 저기 18성이에요. 묘자가 내가 그냥 이거를 이 세간 말로 그냥 글쎄 나는 이제 명자 읽으면 수학으로 몇 계단이라는 걸 다 알아요. 저걸 수학으로 풀어나가면 기가 막힙니다. 나무 묘분 연학이라고 해서 숫자로 풀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수학으로 숫자로 다 풀립니다. 저기 있는 나무라는 남자는 저것이 마이너스 21성이라 저기에 무자가 마이너스 20성이고 그 나무라는 말은 청정법신을 말해 청정법신을 나무라 해요. 그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열이잖아요. 저걸 숫자로 다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는 극이고 그렇게 다 한 걸 갖다가 우리는 완전이라 하는 게 완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돼도 완벽한 사람은 되지 마라. 완벽하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지대가 그저요. 그저 완전한 사람 되도록 노력해요. 완전한 것. 예를 들면은
사람이 또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누구는 되게 지저분한 양반이 어느 교수가 뭐 지저분하게 살라는 거 글 쓴 건 읽어봤거든. 그 말도 들으면 참 합리적이라. 글쎄, 지저분하게 살면서 그 자기의 뭐 돼지 마구같이 살면서 거기서 행복과 느끼는 건 진성 축생건성인 그렇지. 그러나 삼세체불의 그 국토의 안방이나 뒤안 답이다 볼게 왜 그렇게 그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번쩍거리고 광명이 나?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래, 정편지는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이랬고, 이 도림스님의 나름대로 모든 해설은 지혜가 참되어 모든 것을 정확히 보는 자를 갖다가 정편지라고 했다 이랬어요. 사실은 정편지의 건방도 못 갔습니다. 흙은 흙대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과 지혜가 있어.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 10여시가 곧 열의 10호라. 여시력, 뭐 다 들어가지. 성이 다르고, 뭐 체가 다르고, 그래. 그 다음에, 언공정편지 명향족입니다. 여기, 김용옥 박사께서, 김용옥 박사는 사실 우리 서경구 박사님이 100몇 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박사조합장으로는 우리 서경구 박사를 당할 양반은 없고, 동서를 쫓아다니면서 박사학위를 3박자를 갖춘 분은 용옥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아는 2조 이후 건세사에서 천재 3분 중에 한 사람이다. 천재 3분 중에 한 사람이 김용옥씨. 그런데 이분이 건강경 해설 가지고 책은 나는 안 봤는데 좌우정은 잠깐 들었어. 건강경에 대해서. 그 경이라고 하는 그 건강이라는 말을 물질론적 해석과 심성학적 해석과 불성적 해석으로 3박자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강이라는 말을 물질론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러한 무리가 여러 무리가 나와요. 무리된 업적 같은 게 그 안에는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건강은 물질론적 해설이 아니라, 건강에는 전부 그게 보면은 물질론의 설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면 거기는 건강이라고 했는가? 영원히 부서지. 건강은 실제로 부서져요. 다이아몬드는 잘 부서져요. 그렇지만 거기서 말한 건강은 부설래야 부술 수가 없어. 우리의 각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성은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다양한 빛깔을 내기 때문에, 아까 정편지도 되고 명언격도 되고, 네? 열애도 되고 언공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어떻게 표현할 길에서 건강경이라. 그렇게 되는 부서지지 않는 자기 내면의 각성 그 자리가 그대로가 자기한테 실현되는 그 가르침이 그 안에 숨어있다. 그래서 적어도 건강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육안을 버리고, 이게 눈에 있는 육안을 빼버리고, 하늘눈까지, 하늘눈을 얻으면 자기 전생이 죽어서 돼 가는 까지 환하게 다 보여요. 이 천안까지 없애고, 해안이라는 게 열려야 돼요. 해안이 열리면은 부처님의 심성이,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촛불이 세상에서도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해양을 얻지 않고는 부처님이 이 중생을 의협비기는 마음이라든가, 부처님이 가만히 와서 일체 법계 장엄하고 일체 뭐 하는 중생을 애념하시고 보호하시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데 도와주시고 하는 걸 가만히 앉아있지만 가만히 앉아 계심이 아닌 걸 봐요. 그거는 해안이 하면 안 돼요. 법안이 아니고는 부처님이 어떻게 장엄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한 대로 어디서 어떻게 세계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질 못해요. 우리 뭐 유관이나 천안이나 해안은 수고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고. 그래서 경에 보면은
반드시 수고리야 니 잘 들어라, 사리부라 니 잘 들어라, 문수야 니 잘 들어라, 보현아 니 잘 들어라, 반드시 그 물은 자한테 니 잘 들어라 해놓은 이유가 너의 눈에만 내가 맞춰서 얘기하겠다. 정편지가 내놓으니까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물으면 문수가 물으면 논리가 이렇다. 보현이 물으면 또 이렇다. 똑같은 정편지가 문수가 물으면 다르고 보현이 물으면 달라요. 이제 눈이 띄요? 그래서 여기서 명행족에 대해서 잘 알아라. 명행족은 여기에 그 백과사전적 해석은 명행족을 어떻게 해놨는가 이렇게 설해놨어요. 명행족을 삼명의 지혜와 신체와 언어의 행위가 완전히 구비된 자 이렇게 했어요. 삼명이라 하면은 우리는 천안통, 숙명통, 무진통 이걸 보통 삼명이라 해요. 거기에 하나, 한 개씩 더 붙어가지고 육신통이 되는데 삼명은 2로, 둘로 나누게 했어. 왜냐하면 이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 육신통을. 왜냐하면은 구멍은 이게 뭐지? 두 구멍에서 작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콧구멍도 둘이고 전부 둘이라 육건이. 그러니까 둘 보면 둘로 나눠가지고 보면 그 3으로 보면 에이? 최대 공약수로 말씀하신 기라 삼명은. 그래 누가 왜 삼명이라 하거든 대답할 줄 알란 말이라. 그것도 수학으로 말 못하면 그것도 바보라. 나는 천도사한테 공부한 게 아니라 천도사한테 공부했다면 논리가 정리해야 돼요. 응? 두 구멍으로 보는 게 두 구멍으로 나온 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2, 3은 6으로 해가지고 3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3명을 뭐 부족한 그걸 부족한 것을 하는데 3명을 부족해가지고 부처님의 몸으로 또 부처님의 그 행위로 말로 언어로 이게 다 부족한 사람을 3명이라 한다 이랬는데 도림스님의 해석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3명을 지혜와 덕행을 고루 갖추신 명행족이시며 뭐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쉽게 전달하기 참 좋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되면 3명을 구하면 3명을 주고 신족을 구하면 신족을 주고 해탈을 구하면 해탈이 되고 열반을 구하면 열반을 주고 성불을 구하면 성불이 부족하게 되고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하면은 신체가 원만히 80종요와 30 이상이 부족하고 신계와 신계가 천정하면 신계가 천정하면 몸에 병이 없고 육건이 정정하고 신계가 부족하면 보살계인데 보살계가 부족하면 청정법신을 이루고 이런 것을 명행족이라 해요. 우리는 행과 말이 생각이 다 지대로 놀아요. 그래서 우린 정신분열이 나서 우리는 미쳤지. 아직 나도 그게서 아직 헤매고 있으나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된다. 이 삼위일체가 은행일치가 된다는 그 은행과 생각이 그 일치가 되자면은 우리는 수행을 딱 끊는 이런 세간법적 논리로서 은행일치가 돼야 되고 삼일치가 돼야 되지만은 이미 성불한 열의 시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갖추어진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일체의 모든 존재의 삼명이 부족하게 해주는 자로 절대 주는 자로 남아요. 베풀어 주는 자로 남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로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창조했다는 기독교적 그 해설은 기가 막힌 과학이라. 그런데 그 불쌍하게도 가련하게도 아무런 이해와
신명의 그 밝은 지견이 없는 무지의 말로서 만들어서 무지로서 이해하는 데서 그게 잘못됐을 뿐이지, 나 같은 사람이 탁 들으면 그 이상 열의 10호를 부족하게 말한 구절이 없어요. 조선말로 쉽게 우리들이 어느 세계에 누가 들어도 쉬운 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열의 10호가 부족한 논리를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연성당에서 난 밑분 부르고 막 다시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박수 소리가 너무 크게 그 다음에는 안 부르대. 성당 돛담될까봐 그러면 난 안 불러. 그러나 저러나 마음이 열린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문이 없는 종교는 우리 뭐 불이문짝하고 우리 뭐 일주문하지만은 우리 일주문은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이 쾅팍 잠겨 있어요. 쾅쾅 열려 있습니다. 난 정말로 존경합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명행족이라고 하는 거는 삼명의 지혜와, 삼명하면 아까 얘기한 이게 지혜와 몸과 신체와 언어의 행위가 완전히 부족된 그런 말, 그렇게 개인 인격적 논리로 해석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세간법적으로는 딱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열애라고 하는 분은 인격체가 되는 과정의 인격자로 어떻게 되어진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진 거지 그냥. 여실한 열애가 되어진 그대로지 무슨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조작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나 니나 나는 지금 조작이 되어져야 되는 기라. 눈이 밝지 않으니 밝아야 되고 귀가 어두니 잘 들려야 되고 그렇잖아. 이것을 갖다가 열애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열애 10호를 갖추신 명행족이라.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열애를 명행족이라고도 하니까 그때가 머리톡 했는데 흔들지 마라. 그게 거기라. 거기 불타고 거기 부처고 거기 열애고 거기 명행족이고 거기 선서고 그래. 은공이고 거기 은공이고. 자, 그 다음에 선서. 선설 백과사진에서는 어떻게 해달았느냐? 도린 스님은 깨달음의 경지에 잘 가는 자, 깨달음으로 잘 가는 자다. 난 이건 세간법적으로는 그럴싸하지. 근데 유사성은 있으나 우린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묘금연화경 경전 그 저때 갈도 못해. 그래서 백과사전에는 일어났어요. 일체의 미혹을 여의신 선서 일어났거든. 일체의 미혹을 여의다니. 그 말도 여의지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이 선서가 되신 분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래요. 나는 미국의 그 요새 드라마 이래 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국이고 가장 선진국이다 보니까 아주 악랄한 사건으로 보더라도 국산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지상의 아주 악랄한 그런 범죄 집단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범죄 집단의 악랄한 그 악마가 최후의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말들을 봤어요. 손잘 부르고 자식을 불러서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이놈아 너는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가라고 그를 총으로 팍팍 쏴 죽일 때 저 양반이 선서로구나. 저 양반이 부처님의 백천방편 중에 저렇게 악마 곁에 선인으로 나타나서 한없는 피해를 받다가 마지막에 그의 제약을 그 아프게 제약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자기가 죽고 그를 죽었을 때 자기의 죄인식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의 어떤 참혹한 현실을 느끼고 갔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이 마침내 성불을 죄받았다가 성불하듯이 성불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백천방편의 지장무사지 누군가를 알겠더라고. 나는 소크라테스 그 양반 천당과 높은 위치 성인의 위치에 가게 한 것은 그 세상에 소문난 그런 동네라고
복체라고 소문났던, 악체라고 소문났던 그 부인이었다는 사실이지만은 그 부인이 없었더라면 내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라는 위인이 나오질 않았다는 사실과 그렇게 독한 부인이 소크라테스와 같이 입을 맞대고 살을 맞대지 않았더라면 영은 불능,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을 것 아닙니까? 야, 당신 왜 나쁜 놈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지 마라. 그분이 선서가 되고 있어. 그 나쁜 놈들을 구제하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이 갈서자입니다. 잘 가셨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불행하게도 새가, 저 나르는 새들이 눈이 생명이라서 그런지요. 짐승들은 다 생명이거든요. 그 유리에 들어받아가 한때는 큰 장비가 하나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하나 직살하길래 내 친구 각장이 중풍이들을 흔들길래 연아 이게 나가 썰마 먹으라 줬더니 그거 처먹고는 다시는 안 와요. 그 숱한 새들이, 그 방울새 좋아하는 새들이 와서 그걸 유리창을 모르고 그냥 들이받아서 직살을 했는데 그래도 연불소리 나는 그래도 그 유리창에 들이받았으니 극락이라도 갔으면 하는 내 아쉬움이 있고 그 또한 이를테면 하필이면 왜 그 천도사 사는 그 연부라는 도량이 와서 머리를 치대받고 죽었겠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또한 선서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그런 연불소리 듣고 그러한 땅에 그러한 공간에 그러한 인연이 맺은 것은 언젠가 어느 때는 불연이 될 수 있는 묘한 계기가 되므로 곧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선서예요. 이러한 그러한 선서의 법성의 우주 법계에 두루했으므로 악이든 선이든 모든 것은 필경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 무엇의 법칙이 있더라 이 소리라. 그것이 곧 선서예요. 어떤 도둑놈이 나무 돈을 홀딱 뜯어먹고 도망을 가버렸다. 잘 띠먹었다. 가슴 아파하고 늙힐 거고 그럼도 없이 중거리 저거 돈 좀 띄우거나 정신이 하나도 없지. 밥도 먹기 싫고 이제 한번 욕 좀 봐야지. 그런 게 뭐냐? 그렇게 함으로 뭐냐? 애착하고 사랑하고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그렇게 작살나는 기라. 그게 그 도둑놈 하면 가능했겠느냐 이게요. 그런 게 뭐 도둑놈 고놈에게도 선서의 성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좀 더 일찍이 저 인생 무상을 깨닫고 저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되더라 이 소리라.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도라는 개념을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 앉아서 법문 만드는 것만 돈으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저 자식 새끼 믿기 살리려고 고등어 믿게 놓고 팔려고 애쓰는 할매보살 마음에 그 쾌락한 아름다운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셨어? 이거가 이 자식 새끼 어이구 그만 뭐 영감술 먹고 지랄하지만 몸띠 아픈데 약이라도 사줘야니까 하고 그 믿게라도 팔리고 앉은 그 마음 그 무량한 자비를 아시겠느냐 말이요.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삶의 법칙이 뭐예요? 전부 선서가 아니고 이건 어떤 조화에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라. 생각해봐. 깨달음으로 모든 존재는 무엇이나 보면 전부 아무리 수학하게 나쁜 놈도가 신멋이 그게 도둑놈 튀어났다가 왜 미국 텔레비도 막 나오대. 그 사람은 모두를 통해서 뭔가 인간들에게는 숱한 각성을 줬으니 그에게도 선서의 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주법기에 두루한 그러한 성품의 경배하나이다. 선서에게 경배. 애미 뛰고 골탕 뛰는 사람하고 한 세상 산 거 슬퍼하지 마라. 그에게도 선서가 있어.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통해서 굳이 뭐 영원 세간법이여 주상 안 해도 알아들겠지? 알아들겠지? 자, 그 다음에 세간해라. 세간에 가면 뭐 간단해요. 이거는 이 법적으로 이 저 법과사전적 해석은 세간해라는 거는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지신하는 거. 저 여기서 한문 공부 좀 조금 합시다. 지신. 여자가 다실자입니다. 요 다개자와 이것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요것은 영적인 것, 그래서 망신자가 붙어요. 영적인 것, 물질과 영적인 것, 토탈적으로 말할 때. 그러나 이 개자는 개성체, 어떤 물체를 말할 때 저 개자를 써요. 네?
그래서 한문 공부할 때 잘 봐야 돼요. 그 경전을 잘 봐야 돼. 내 이렇게 번역한 모든 경전을 볼 때 항상 숱한 아쉬움에서 내가 마음에 이렇게 좀 몸부림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처럼 정말 일본이 지구상에서 내 책에 보면 어느 책 썼는지 그거 나올 겁니다. 어째 그러면 나보고 저기 저 족발이 무슨 저기 삼시 붙은 놈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난 두려움없이 어디든지 가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독립투사의 아들한테도 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선서도 보고 열애 뭐 명격 다 봤지만은 외놈이라고 해서 거기 절대 그렇지도 않고 소련놈이라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악한 속에도 그만 불성이 가득가득한 거는 아무리 악한 놈도 나보다 더 효성이 지극한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자식애가 남다른 삶을 받고 아무리 지독한 그런 구두쇠라도 천하에게 마지막에 남에게 줄 줄 아는 것도 난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그 글자가 지닌 의미를 볼 때 일본 사람들 한 것을 그 문학적으로는 일본 사람의 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경전을 번역할 때 위에 원문 하문을 그대로 딱 박아놓고 그 밑에 자기 나라 말을 해석을 해요. 그게 지금 가장 잘 된 나한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법화경도 보면 위에 이 하문을 적어야 돼. 위에 하면 되거든. 위에다가 이 최고에다가 이후에다가 이렇게 하문 논문 제작이 박으면 돼요. 원설 넣어놔야 됩니다. 범설 넣어놓더니 넣어놔야 돼요. 그냥 해석을 우리말로 이래 직역을 해놔버리면은 의미가 반감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의미가 아주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가뜩이나 부처님 제세시에 하신 말 제세시에는 부처님 본 뜻은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은 건강이라고 말할 때 다이아몬드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 부처님 뜻은 우리 내면의 신령한 법성이 우리 내면의 각성이 이거는 무엇으로도 부서질 성질이 아니거든.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빛깔을 낸다. 그러한 빛깔 내는 그 자체가 되자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의 모양 따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꼬라지가 없어져야 된다. 내라고 하는 그대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되고 너희들의 생긴 모양 따리가 없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모든 것은 인연법칙으로 만들어진 이 복합적인 중생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수명이 있다. 이 수명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된다. 거기 없고 나면 네가 없는데 네가 없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다이아몬드가 같은 그러한 각성체다. 이 소리로 한 거를 이 천명이라면 누가 이렇게라도 살짝이 간접적으로 일러줘. 네? 맨날 건강한 게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말이야. 아니 부처님이 무슨 그 다이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건강, 그 다이아 반지 걷잖아 봐. 다이아 반지는 금방 여기서 왔을 때 빨간 빛을 내다가 금방 어쩌면 또 새파래져요. 안 그런가 지금 꺼내가 봐요. 우리 심성이 그렇잖아. 우리 심성이 그렇게 온갖 빛깔 색깔을 내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그 안에 각성은 어떠냐? 전혀 그런 빛깔 낸 건 그건 내가 아니라 그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내는 그 안에 다이아 같은 게 뭐가 있어. 거기 각성이라 각성. 이 상징성과 은유설과 비유설이라는 이거는 도대체 그래서 이 부처님 이 말씀 이 명경이나 선서나 이런 말들은 시어도 이런 시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자로 가지고 단 문장을 가지고 문장 해설적 단어적 해설은 아주 이거는 사람을 착각에 떨어지기 아주 좋을 만한 말이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걸 간접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옳은 부처님 지견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행적 선서 세간에 가면은 여기서는 이게 해석이 뭐라고 했는가?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다 실지하는 자라 이랬는데 다 아는 자라. 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존재도 알고 모든 물질도 알고 영성도 알고 신성도 알고 뭐도 안다 이 소리라. 그래 실지한다 이랬는데 나는 나무가 나무인 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슨 성이면 내가 영적으로 어디 갔는가 나는 몰라요. 우리는 전생을 모르고 앞으로 올 일을 몰라요. 돌은 돌인 줄 모릅니다. 나무가 나무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만이 나무는 나무인 줄 알고 그 나무가 성이 어떻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나무의 약성이 어떻고 뭐 같은 걸 하나에서 끝까지 다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다 그래. 우리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어머니 뱃속일도 모르고 죽어서 갈 일을 전혀 캄캄하듯이 이는 연을 모르고 연은 또 인을 모르고 과를 모르고 과는 인을 모르고 연을 모르고 또 이래. 이 나무 잎도 보면 하나가 생길 때 저마다 세포로서 이루어져가 있는데 잎도 세포가 세포 자체가 자기가 자체가 뭔가를 몰라요. 우리 몸이라는 몸뚱이 지금 이루고 있지만 분명히 간의 세포와 신장의 세포가 다 달라요. 저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이렇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부처라는 그런 열애가 되면은 그 모든 기능 자체가 세포 하나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와 똑같은 동질의 이런 시포를 부족해 있기 때문에 다 실지가 돼요.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존재를 세간해가 되도록 해준다. 세간해가 되도록. 세간해가 되도록. 이대로 말하자면 세간을 이해한다. 이해했다는 말인데 세간을 다 이해한다. 세간법을 다 이해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부처님은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최상승법 마지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과 그 다음에 모든 성문 영각이 가지고 있는 알고 깨닫고 하는 그 성문 영각이 깨닫고 아는 것을 그걸 우리는 자연지라 그래. 자연지. 그 다음에 보살들이 다 알고 깨닫고 아는 경지를 불지라 그래. 모든 재물이 다 아는 것을 열애지라 그래. 이 세 가지 지혜를 부족해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한 부처님의 세간인데 바로 일체의 모든 우리들이 뭐를 글자를 보고 얘기를 듣고 여기서 팍팍팍 이해를 하고 있지. 그 이해하는 신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의 시포 중에 부족한 세간해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집을 찾아가고 뭘 깨닫고 알고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서 세분에서 보면은 그런 손가락이 요래되고 요래되는 이 이치까지도 세간해라. 그 다음에 세간에 이어 무상사라 이상 없는 이 사자 두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이 서성사자는 이거는 영적 서성을 말해요. 영적 서성. 이 사는 이 선비사자는 이 사자는 전도사를 말해요. 전도사. 기독교에서 이 전도사 하는 이 말이 좋아요. 이 전도사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사락합니다. 영적 서성은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분을 사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사님 하는데 저 사자 쓴 거는 대단히 조금 무리입니다. 애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분을 교사락하면 안 됩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교수라는 말은 그래도 걸맞아요. 걸맞는 말인데 교사라고 하는 저 사자는 절대로 법사나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서성들 아니면 저 사자는 못 씁니다. 서성사자는 못 써요. 서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존재를 알아야 돼. 열의 시포처럼, 열의 시포를 갖춘 열애처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걸 알아야 된다. 영적 서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식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고 아는 자가 어디 이렇게 흔하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기교사, 다른 말로는 또 기교사입니다. 기교, 제주 부리는 거, 기교. 제주 부리는 거 있지요? 제주 부리는 거, 그래 기사 이래 보통 이래지. 제주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본디 사자의 의미는 전도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데 그 이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리 전하는데 호랑이나 사자나 이 짐승들이 자기 새끼에게 교육시키는 기들은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도 사자는 나오면 금방 사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병아리는 달 행동을 하지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 되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통해서 돼지 새끼는 돼지가 되줍니까? 이 지금 여기 무상사의 그 선미로 인해서 모든 종족이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존속되고 그것이 상속되는 이치가 바로 저 무상사의 깨달음을 얻은 열의장의 선미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개체적, 백과사전적 해석으로 그냥 말한다면 더 이상 없는 가르침을 주는 자. 더 이상. 이 세속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출세관적, 그걸 그런 인과응보적 얘기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존속 본능이라든가 종족 본능이라든가 유전자 법칙이라든가 모든 그 생계의 법칙이 이게 뭐냐, 이게 무상사의 어떤 섭니다. 그러한 자가 됐다 이기라. 누가? 열애가. 그래서 세존을 무상사라고 돼요. 그래 청해 무상사라고 저게 월남에 본께 그 대단한 분이 계시대. 이 무상사는 열의 10호에 들어가는 어른인데 이 지구상에 우리 건세사에서 그래서 월남에 월남에 그런 무상사에 간 보살이 한 분 나오셨으니 대단히 경하에 맞지 않는 바입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쓸 때 할 수 있으면 겸손하게 써요.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 사람은 모태똥이라 동쪽에 조그마한 소무대기 같은 똥덩어리다 이 소리인데 모태똥이라 했지만 봐요. 동쪽에 조그마한 택은 연못도 아니고 조그마한 물탱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다 이랬는데 천하를 휘어잡았잖아. 등소팽이라 아이고 나는 별것도 아니고 평범한 소인이다 이랬는데 천하를 휘어잡잖아. 왜 이 겸손할 줄 모르고 우리는 지가 뭘 안다고 천명일을 하네. 천가지 만가지 다 밝게 안다고 까불어도 이렇게 까불 게 뭐가 되겠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조장부입니다. 조사락하면 우리는 조련사라고 짐승 길들이는 걸 보면 되는데 조사가 아니면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소는 소같이 되고 개는 개같이 되고 개가 개다워지고 소가 소다워지는 거 되질 않아요. 조사의 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진화하고 육체적으로 자꾸 진화해 가는 것이 뭡니까? 그 법칙이 뭡니까? 바로 조사의 성리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은 기가 막히고 사람은 그걸 갖다 잘 정신적으로 컨트롤을 잘 해줘요. 잘 실드린다. 정 하다가 안 되면은 백천방편으로 바지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거든. 저 외도들이라든가 이 세상에 악랄한 사람이 성불을 전년할 수 없지만 필경에 성불하고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걸 보면 압니다. 방울기나 향을 피우나 공중에서는 다 섭수하고 많은 걸 봤어요. 그렇게 그런 가바이트 냄새든 그게 무슨 암모니아 냄새든 그게 무슨 냄새든 간에 이 공간이 다 소화시켜서 먹고 마는 이 선리가 바로 조사의 선리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자연 연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조사의 속성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 닮아주고 어머니 닮아주고 모든 이런 속성들이 전부 조사의 속성이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을 제하고 인류 역사상에 서가모니를 제하고 그 다음으로 말을 많이 한 분이 납진이시다. 자기가 혼자 글을 쓴 게 600몇 건을 썼어요. 10만 건 이상 책을 이르다가 더 이상 못 하라고.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600건 이상. 그리고 그분 책 읽은 게 10만 건 중에 책이 백과사전 한 개가 이만큼 한 개 여러 수천만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경전에 나옵니다. 대보살, 보살, 마살들은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보살로 육신보살로 또 왔다 간 분이 탄어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타스님. 부처경전에 나옵니다. 자기 몸을 손을 태울 수 있는 사람, 이건 보살하면 안 된대. 대보살이 돼. 그렇다고 흉내 내지 말아요. 내락해도 그건 못 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사라 그러면은 짐승을 갖다 맡기니까 짐승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보면 조사지. 그렇지? 짐승이 짐승답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은 사람 자기 닮게끔 하는 것이 지금 조련사들 하듯이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부 부처답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조사지. 그런데 문제는 전부 모든 것이 저 조사가 되게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성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출세관법 해석이 되는데 전부 많은 사람들이 중생이 부처를 만나 점점점 수행을 해서 마침내 성문 나한 벽집도 보살 됐다가 마침내 성불에 올라가는 곡식이 봐 봄에 싹이 요만한 게 났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락도 못 났을 때 뭐가 못 속에 암만 비벼봐야 그 씨앗이 그게 나락이 안 들었는데 이게 커가지 종자가 마침내 나락이라는 그런 참 좋은 우리 먹는 감미로운 씨알이 나왔을 때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전부 조사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왜 이게 하늘과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살다가 땅 밑으로 꺼져지요. 네? 이게 하늘 천자의 속성입니다. 이 천. 하늘과 땅 사이에 살다가 가는 사람인데 이 하늘로 안 가고 전부 다 보면은 땅으로 기대가 버렸어. 이게 하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천인사 이러면은 하늘 사람하고 인간 사람하고 그들에게 스승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은 뭘 천원이라고 하느냐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다 이 소리다. 천인사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에 보세요. 스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채권도 요에 쿵쿵하는 저 사람 부처님 모셔놓고 막 걷다가 막 뒤집일 놓고 지금 그러시거든. 저것도 나름대로 어떤 스승 노릇을 하니까. 저게 이 스승의 병. 그런데 저것이 중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스승병이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남을 가르치는 병.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보면 나도 그런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만날 반성을 하지. 그래 공자님도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뭔가 어려운 게 뭐냐? 누구든지 남을 가르치는 스승 되기는 쉬우나 제자 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항상 이 유도라고 한 게 유생이라고 한 게 뭐냐? 유생, 선비 유자 쓴 게 뭐냐면 선비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비라고 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남는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우리 서사로 안 하고 자꾸 남을 가르친다는 등하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인사라고 이러면 백과사전적 해석도 그래 놨습니다. 이 더 이상 없는 가르침은 이거 무상사가 되고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거는 지상자, 더 이상 없는 자, 중생을 제어하는 자, 중생을 요래요래 전부 제도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천인사는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과 인간의 스승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스승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하는 행위를 항상 반성하고 남으라고 각성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 내면에 각성이 있어요. 그게 조사예요. 항상 보면은 여기 올 때도 오늘 가까 어쩌고 오늘 식목일인데 오늘 뭐 법회하겠나 뭐 저거 뭐 이래가지고 막 별의별 머리로 또 계산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스승 야 치아라 그거 뭐 보면 그거 말고 저 어디 가면 좋은 데 있는데 그거 가면 말이지 딱 머리를 뒤로 꽂고 다리를 뒤로 꽂고 어디로 뭐 팔을 어디로 짚들고 이래가지고 딱 육신을 단련하면 단련해가지고 도를 통하면은 막 촘촘한 데 살고 뭐 도가 뜨고 향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뭐 맨날 그런 그걸 얘기하는 데가 아니냐 이거 한다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거 한 사람도 있어. 이게 뭐냐 그거 자기 나름대로 그만의 조사가 그걸로 인도하셨거든.
그 좋은 사람가니까 잘못 알면은 맨날 옆을 요 신자만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완전하게 해석을 하세요. 완력이 돼요. 두 모든 데 편지한 이치를 알아야 돼. 이 정편지가 앞에 먼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 번째가 이제 여기에 불세존 이랬는데, 어떤 양반은 불과 세존을 11번으로 나눈 데도 있어요. 그러나 10호라고 했기 때문에 11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이라는 숫자가 미묘하기 때문에 일단은 불과 세존은 똑같은 말이라는데 공통의 의의가 있다는 걸로 일단은 하면서 11번으로 놀아놓을 수도 있다는 성질을 한번 해보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돌을 닦아가지고 마침내 들어오면은 처음에 인간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인간으로 돌아오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요. 이게 저물찍이 돌리보면 반드시 원점에 돌아오면 합니다. 동글뱅이 쳐보면 반드시 제대로 어디서 쳤든지 간에 그 자리 돌아가고 말아요. 마침내 불세존, 본디 우리가 불세존이었는데 본디 그렇게 자리로 돌아왔다 이 소리라. 불세존.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처는 뭐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 불자 쓰게 된 것은 중국 한나라 명제 때 그 인도에서는 그냥 붓다라는 말을 갖다가 붓다라는 말을 이 불자로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국제회의는 아니지만은 중국의 아세아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명제인 어명에 의해서 저 불자를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불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과는 다르다. 사람은 아니다. 이래서 그 아니불자입니다. 저기. 이게 아니불자는 아니불자. 근데 요새는 달러불자지. 달러. 이게 불이 아주 이게 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에는 그래도 부천 믿으면 돈이 그렇게 잘 생깁니다. 이게. 이 달러거든. 달러불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지 본디는 붓다란 말이거든. 붓다란 말이 불자로 통일했어요. 그 붓다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음.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걸 아는 걸로 착각을 해. 천만에. 내가 여기서 환장을 하는 게 어떤 거야. 부처라는 놈은 깨달은 자라요. 깨달은 뭐냐면 모르는 거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저 붓다라가 여기서 깨달은 얘기를 많이 딴데 써놨는데 난 다 빼뿌려. 왜냐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우리 무지몽매했던 이런 착각, 우리가 모르는 암울한 이런 심경에서 뭔가 명쾌하게 아는 차원을 각오로 알까봐 그래요. 절대로 아는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아예 달라요. 뭐를 각이라 그러냐 하면 하늘에 구름이 깎이는데 구름이 확 벗겨진 그 상태를 각이라 해요. 우리들의 사념과 개념과 이념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알고 모르는 거 사라져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짐작하지? 이제 그 자체는 이제 우리는 각을 복불 이래거든. 그래, 이거를 붓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이 제일 정확한 글자는 이 각자입니다. 각은 전에 되겠지만 이거는 자안의 운이 아닙니까? 자안의 운은 X자로 되어 있잖아. 이쪽 터점, 이쪽 손 못 쓰고, X자로 되어 있고, 이쪽 머리가 터점, 이쪽 손을 못 쓰고. 자안의 운의 이식과 무의식이 서로 상교해서 이식과 무의식을 저 초차원으로, 하나의 초차원으로 끌어오는 걸 하나를 마석도 한 자라. 영어로 이게 마칠 줬잖아. 이 가문으로. 하나를 마석됐다. 하나를 마석됐다는 게 뭐라?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해버렸다 이 말. 그런 자를 뭐냐? 공자, 맹자, 자자 붙이는 사람이야. 불교에서는 사리자가 있잖아. 사리자. 그리고 또 기독교에도 보면은 수부리교가 있다고. 수부리교. 응? 장로 수부리. 그 장로교회가 있다고. 근데 여삼시 본 게 장로교회 있는데 그분이 그 수부리 뭐 좀 피를 받았다고. 법을 초월해버려서 세간법은 이 세상 우리가 아는 기고 깨달음을 출세한 법이라 해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중생의 소견을 둘을 초월한 자리를 세존이라 해요. 대단하지. 이거 그런 자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불세존과 세간에 존경받는 가장 높은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또 도림스님도 보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또 일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분을 가장
응? 높다, 세간에서 높다 해서 존경한다 이랬는데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알아야 돼. 보세요. 이 각자를 잘 알아야 돼. 각자. 깨달을 각자를 잘 보라고. 무슨 의식과 무의식이 전체로 드러나는 밑바탕을 한번 지금 찾아봐 있지. 너 알고 모르고 아는 자가 안에 있지. 네? 내가 손녀에게 이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는 자가 있지. 거기 가죠. 드러날 현장이래. 아는 것도 드러나고, 기쁜 것도 드러나고, 슬픔도 드러나고, 근심도 드러나고, 외로운 것도 드러나고, 좋은 것도 드러나고, 뭐 있고, 온갖 거 수전하고, 무슨, 온갖 기고, 망식한 마음, 상상, 뭐, 불안, 공포, 이런 거 전부 다 드러나잖아. 그걸 각이라, 드러나는 그 밑바탕을 각이라 해요. 뭘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쓴 천수경을 부지리 좀 더 많이 읽으면 되는데, 그 유식한 양반들은 이랬는지 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많이 읽어야 돼요. 세상 없어도. 큰 소리 하다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뻥기로 말하면 새카만 고칠 거 없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대론적을 써가지고. 상대적인 얘기 써가지고 그걸 불복으로 비기면 돼요. 왜 역대 모든 양반들이 이 세상 미혹하게 후각들을 그렇게 혼돈에 빠뜨렸는지, 그래가지고 무지몽매하게 혼돈에 빠뜨려가지고 이목구만 하면 된다고. 어느 삼세제불이 이목구를 몰라서 그것을 안 했어? 의심을 하면 어망에 걸려 허감지옥에 들어간다는 경계는 있어대. 의심을 해서 깨닫는다면 삼세제불 어느 경에도 없어. 부처님도 그 박영미가 할 때 이 얘기 하지 마라 했는데,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뭐 여기 인문 해설인데 뭐 해설하는데 해설이 잔치나. 그런 줄 알아.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돼. 11이라는 봐요. 이게 열심, 뭐가 열이 되는가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동서 사방이 있고, 사방이 요 중방이 되는 자리는, 보세요. 간방과 상하방보다 열방이가 되지. 중심이 하나 더 들어가면 11방이가 돼요. 그 중심 자리가 불을 세조는 자리. 간센보살이 얼굴이 몇 개라 했어? 11개라 갖게 11개 머리를 이렇게 달아놨어. 아이고, 개머리지, 그게 무슨 선. 아이고, 저렇게 답답해요. 천수천 하강에 청계선에다가 아이고, 왜 그렇게 아무 없을 짓을 하는지. 그거는 글자 갖고 문제 갖고 언어가 궁했을 때 참 원시 미개사회의 부처님 법을 조금 눈이라도 뜨게 하자니까 형이 상학적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하는 그 무지몽매했던 세대의 아픔의 그 문화상이라 그럴까 시대상에 한편으로 참 깊은 슬픔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도 아직까지도 유명한 깨달았던 어른들이 그렇게 12개 11개에서 얼굴을 그려놓고 그걸 아주 원시적으로 해석을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말이야. 원시 언어인데 그게 원시 언어입니다. 원시 언어는 참부처에 가면 그림이 전부 원시 언어라요. 언어. 그래서 11명 간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내 내면에 내 중심은 보세요. 전부 다 알아요. 똥구멍이 건지는 것도 알고 똥늘 올리는 것도 알면서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서울에 자식 갖다가 이게 뭐 어떠고 저떠고 올 본받으러 올 놈이 있는데 가고 내일 모레 걱정을 하는 놈이 있고 이 전부 다 아는 자가 있다고. 그게 중심에 지 마음이 알지 어떤 놈이 알아. 응? 그 11년 보살을 제대로 잡고 있어. 부정부 보살 되는 자 아니라 그거 아닌가? 그래 내 말대로 그렇게 찾질 않으면 나는 11년 보살을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관세음보살도 만났고 나는 부처님의 얘기도 이렇게 유창하게 해요. 내 말이 만약에 틀리고 잘못됐다면 삼세제불로 경전을 다시 한번 보라고.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내가 하는 이러한 논법이 아니고 달리 무슨 부처님의 이 경문이 해석이 되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 열애 10호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백과사전적으로나 일반 경문에서 나오는 해설은 세간법으로 한 것이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깨달음을 얻은 출세간 법과 그 깨달음 얻은 것까지도 초월하는 자리까지 얘기했어. 그 얘기는 곧 뭔 얘기냐. 절대자가 돼가지고 절대 원칙으로서 법계에다가 모든 걸 베푸는 자로 남은 그 자. 모든 걸 주는 자로 남은 자. 오직 주는 자로만 남는 것이 제불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세상 없어도 네가 줄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3세 재벌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갚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흘러간 물이 다시 꼭대기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물이 본디물의 은혜를 갚자면 지가 정발해야 돼. 천상에 정발해가 하늘로 똥 날아가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정발해서 저 하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빛바울이 돼서 퍼붓자 이 말이야.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열의 시포의 근본된 이론이고 우리의 깊은 이해를 돕는 바로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서 설하는, 비록 내가 이론적 논리지만 이 말씀은 불설에 다르지 않기를 바라지 하면서 오늘 표현을 마치겠습니다. 차타일시 성부 감사합니다. 나무묘법 연하견 설법을 법사님께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법회는 다음 주 수요일 법회를 드리면서 사홍선언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cm 보살